일단 1차적으로 추수감사절 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기로 했잖아. 이번에 영화부가 설교를 하고 아동부에는 왕년한 전도사가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뭐 축복.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는 설교를 부목사들도 다 같이 설교에 참여하는 형식. 그러면 결국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의미가 없고 그 설교의 각 주제 파트를 가지고 토론 형식도 좋고 법정에서의 서로 변론도 좋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다 해봤을 테니까 추수감사절 설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적어도 뭐 3-4가지씩 되잖아. 수장절의 얘기, 초막절부터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 그러면 그거를 나눠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형식도 있지 않을까. 김 목사가 생각했던 게.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감사는 이제 물질로 고백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젠가 한번 우리 얘기하지 않았나 이제. 그냥 평상시 주일처럼 추수감사 절기 봉투에 넣어서. 근데 그것도 교회 중직인데.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거지. 그러면 박 목사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어떻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목사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제가 농사를 짓고 그 추수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처신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 추수의 현대적 의미,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감사에 대한 의미를 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느끼는 좀 감정이 다를 수 있고 표현하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어서 어느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파트를 근데 이게 잘 연결되는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번 특세는 어땠냐?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시즌에 했는데 어땠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 던지실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건데 오늘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 다 가볍게 대답을 하되 메인 토커가 그 질문을 잡고 이렇게 하고. 저는 추수감사절 때 하던 얘기가 이제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막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또 감사를 하게 됐는데 그 감사를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때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테고 그러면서 다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개인적 체험도 좋고 네. 내가 앞에 감사에 대한 수장년에 그걸 잠깐 언급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현대적 의미로 현재 우리 교회 절기에 들어온 유래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왔습니다. 저희가 앞에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우리 아주 어떤 약속을 하고 왔는지 대답을 잘하는 어린이가 있던데 너무 이쁜 어린이죠.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특별한 자리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제 아동부 사역자도 또 영아 유아 유치에 또 사역을 하시는 부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이렇게 한 분도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법정에서의 토론 형식도 좋고 토크쇼 형식도 좋고 뭐 배틀도 좋고 한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6편의 설교가 아니라 한 편의 설교.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세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매년, 저도 작년에 와서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직전에 특세를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이제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눈이 내리면 오기가 너무 또 어려워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조금 당겨서 추수감사 시즌에 특세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사역 계획을 세우고 책자를 만들 때 거기 반영을 했는데, 추수감사 시즌에 하는 첫 번째 특세니까 온통 감사일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월드비전에서 이번에 만든 감사 노트가 아주 좋아서 그걸 또 다 나눠드렸고, 말씀도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 부족한 말씀은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특세를 어제 마치고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보셨죠? 특세에 대한 소회를 묻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가 물을 겁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이 특세 소회가 좀 어때요? 2주간 추수감사주일에 했는데. 네, 평소 예년에는 이제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특세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면서 좀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특세를 해봤지만 또 동일한 또 더 큰 은혜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노트에 있는 그 셀럽들의 간증, 사실은 간증을 보고 처음엔 좀 실망했어요. 영상으로 그분들의 음성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진만 나오고 오디오만, 또 성우의 소리로 왜 이러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됐고, 그런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감사들, 소소한 감사들을 들으면서 좀 깊이 감정이입, 감사의 감정이입 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감사 노트에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정말 깊이 있게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들의 감정, 인물들이 느꼈던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실 때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꼈고, 12일간의 감사가 계속 반복되면 어쩌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새벽부터 또 잘 때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기간들, 그러다 보니까 좀 놀랬던 게, 제가 여기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한 번도 특세가 첫날이 제일 많고 뒤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마지막에 탁 피크 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특세에는 첫날보다 그 다음 날이 매일매일이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 표정을 쭉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고, 멀뚱멀뚱 계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같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 목사님이신 이동현 목사님 특별히 엔데오스 찬양 인도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특세 기간 동안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새벽 시간에 과연 찬양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 찬양팀을 모집하는 그런 고민을 늘 갖고 있는데, 엔데오스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시간을 들여서 또 열심을 내서 이 찬양하는 자리를 참 소중히 여겨주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참 많은 감사 찬양들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진 않았나, 많은 감사의 찬양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주일날, 왜냐하면 갑시다 그러고 바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주일날 입을 양복을 반드시 입고 와라.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양복을 바꿔서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영상에 찍은 그 양복이 아닌데 그랬더니 영상을 봤더니 너무 튀어서 잔잔한 걸로 입고 왔다고.
근데 새벽마다 우리 함께 찬양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우리 찬양단원들 새벽에 3시 반에는 좋게 일어났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그 감사가 계속 중첩되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가 감사의 축제의 자리가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감사 찬송이에요. 계속 감사가 이어지잖아요. 할렐루야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대할렐루야 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것을 서로 교독하며 찬송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본문은 뭐 성경 어디를 택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럼에도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 직접적인 그럼 연관이 있는 성경 근거는 뭐냐? 추수감사절의 연원을 따라 올라갈 때 그게 우리 성경에 있죠. 우리 박승준 목사님, 예, 어떤 성서적 근거가 있나요? 추수감사절. 네, 제가 멘트할 시간들이 다가오니까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절, 또 수장절, 그리고 6월절, 7절, 맥주절이죠. 그렇게 이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근데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캠핑 집회도 했었지만 그때 기획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여태까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수장절이, 초막절이 그런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또 출애굽을 어떻게 지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인들끼리 나누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시간,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기념하는 절기고 기억하는 절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감사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고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또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얘기할 땐 이 사람들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주일의 전통도 전해줬는데 미국 청교도들의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유래가 어떻게 되죠? 네, 영국 청교도들이 네. 이제 나라에서 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들이 이주를 결심을 하고, 그래서 1621년 열심히 외웠습니다. 1621년에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을 향해 그렇게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해서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원주민들이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농사를 짓게 되고, 그 경작한 것들이 결실을 맺는 그때에 인디언들과 함께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고, 그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기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절기가 있죠. 추석.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하고 결심하고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고, 또 우리나라의 추수의 절기와 11월 셋째 주는 너무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11월 첫째 주에 드리자 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사실은 날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추수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래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아예 공휴일이죠.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진 국가니까. 근데 이제 그 근본 정신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추석 시즌에 추수감사주의를 먼저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굳이 11월 셋째 주일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에 하겠다, 또는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에 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 오늘 아까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도 아이들 통해 설교했지만, 아이들 위해서 사실은 뭐 스마트폰 얘기도 나오고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굉장히 풍족해지는 시대죠. 근데 사실 감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사실 감사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운동들인데, 사실은 의지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감사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현상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일. 우리 이동현 목사님, 이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자리에도 참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계시는데, 과거의 우리 사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풍족해졌고 누릴 것이 많아진 지금 사회이고, 그렇다면 그 이치상 더 감사할 것이 많아져야 하는데, 또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의 모습이 감사함보다는 우울함에 지배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가 잘 아실 테지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크리스천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교회 내에도 이렇게 우울감으로,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통계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풍족한, 풍요로운 지금 시대인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바쁨이 가득하고, 빨리빨리가 가득하고, 또 먹고 살아갈 고민과 또 해야 할 업무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고요.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 또 조바심들, 또 이기고 올라가야 한다는, 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엊그제 한 5시쯤, 아직 깜깜해지진 않았을 때인데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로 지금 달이 너무 예뻐.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둡지 않은 초저녁이었는데 정말 밝은 달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참 누군가 나에게 참 예쁜 달의 소식을 전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감탄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감사했고, 또 예쁜 달을 보면서도
잠시나마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멈춤이 필요하구나. 멈춤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단 멈추어 서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다가도 차를 멈춰 세우고 천천히 걸을 때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바람에 날리는 들꽃이 보이고 또 펄럭이는 나비와 또 윙윙거리는 꿀벌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멈추어 설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직장인 말고요, 동료 상사 말고요, 직원 말고요, 그런 업무적인 관계 말고 그 사람 자체가 멈춰 설 때 그 한 영혼 자체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출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보이고요. 또 멈추어 설 때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또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가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느라 감사를 놓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그 시간이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참고로 이동엽 목사님은 제일 신혼이시죠. 네. 사모님 아주 좋은 타이밍에 전화 주셨던 것 같고, 결국 삶에서의 여유, 삶 속에서의 멈춤,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장애를 앓는 분들도 있고, 공황장애 같은 많아요.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다른 것들을 좀 청소하고 내보내고 공간을 만들 때, 그때 귀한 역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현 목사님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급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감사 생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 생활의 적용,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저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 한 제목을 얘기하면 바닥도 충분한 감사 제목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해피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간 우울질이 좀 강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막 좋은데 또 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금방 좀 절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여러 많은 부딪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아기 때 생각만큼 잘 자라주지 않아서 좀 실망을 할 때 좀 마음이 좀 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더 바닥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제 아내 친구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던 중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의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산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 부부가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기간도 자녀를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기르겠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부부인데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근데 주신 것도 감사해서 10개월만이라도 기르게 하신 걸 감사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구나.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옥장 같았었는데, 또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가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친한 동생 사모인데 둘째, 셋째가 다 염색체 증후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 어린 나이에 낳아서 10살이 되지 못할 때에 다 아이들을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그 후배를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음에, 그 아이들을 단 몇 년간이나 돌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이야기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저보다 저 바닥에 있는데도, 저는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족해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바닥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면, 저희 아이도 여기 있는데 저희 아이가 아주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아빠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힘들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힘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또 저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것이 은혜이고 저희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감사는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재광이 멋진 아들입니다. 잘 크고 있고요. 예,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당당하게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아들이 재광입니다. 멋집니다. 잘 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언제나 여러분도 그 감사의 도전자가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동민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에서의 감사생활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먼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 세리장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삭개오는 매국노 같은 사람, 친구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 관계 다 필요 없어, 나 돈이 중요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성경이 표현하는 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변화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됐는데, 변화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나 예수 믿어서 술 끊었어, 나 예수 믿어서 담배 안 피워, 나 어떤 중독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나 이제 중독에서 벗어났어. 다 사실 예수 믿고 변화된 거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이 굳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물질에 대해서 변화됐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참된 변화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신앙의 전반이, 특히 지금은 주제가 감사니까요, 감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이, 특히 감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물질에 드림 없이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진심인가? 전 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분에게 저의 작은 물질을 담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작은 봉투를 마련해서 작은 물질을 그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통해 저의 중심을, 저의 마음을 그분에게 표현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전달된 물질을 통해, 그 물질은 저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물질을 통해 그분이 작은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저의 물질을 준다면, 물건을 사서 준다면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은 누구에게나 귀하잖아요. 그것으로 나의 물질,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감사한 마음을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에 담아 저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의 재물이죠. 감사의 재물. 김 목사님 악수 한번. 네. 담임 목사가 하기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재물이죠. 감사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지난주죠. 제가 11조 설교를 했는데 뜻밖에도 의외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카톡을 주셨어요.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근데 참 힘들어요. 목회자들은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맞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감사에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지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대원 목사님. 예. 제가요?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아마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질문들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압박감이 계속해서 이제 몰려오네요. 아, 이거 그 이야기 지금 다 나눈 것 같은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번 9월 달부터 10월, 11월. 왜냐하면은 저희 이대교구에 장례가 거의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많이 났죠. 그래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장례 집례하시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아니요,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번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의 조건들이 이게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현 목사님께서도 상황이 우리의 현재 사회가 병든 사회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웠고, 거기 안에서 여유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삶 가운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지금 병든 상황이 있으면, 물질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빌립보서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둘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바울이 이것을 쓴 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걱정할 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해볼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몇 조각으로 이렇게 흩어지죠.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월급날 때 통장을 보면 이미 카드값이 다 스쳐 지나갔죠. 한 달을 어떻게 보내지? 대출을 받아야 되나? 더 아껴서 써야 하나? 비트코인 1억 몇천 올랐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사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걱정을 할수록 우리 마음이 전부 나누어집니다.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해답을 준 겁니다. 나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통장을 보면서도 하나님 채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예전 학생 때.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강구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는 게 뭘까요? 제가 이 당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접했는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 올백 맞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올백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래 올백 줄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저 평화가 뭔가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란 게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서 누리는 평화, 건강해서 누리는 평화, 이건 다 상황이 바뀌면 그냥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다르다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주변은 혼란스럽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평안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어떻게 평화를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세 가지만 신앙적 훈련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나요? 금방이요. 짧아. 빨리 해주세요. 1분 안에. 예. 지금 반칙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하는 시간을 먼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뉴스 보면서 걱정하시냐고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을 기도로 바꾸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도에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지만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군대가 도시를 지키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암송하는 분들 많죠. 개역개정 버전으로 빌립보서 4장 6, 7절. 암송하는 분들 한번 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좀 불안하십니까? 예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3부 예배에 참석 중이다. 다시요. 우리는 3부 예배를 드리는 중이다. 이제 요때가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거든요. 3부 예배 때 항상 11시 57분. 제가 마무리로 써놓은 설교 다 사실은 뒤에 다음에 기회 될 때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아주 귀한 말씀들 다 해주셨고 저마다의 체험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았던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로서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삶 속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 길어서 1절과 마지막 26절만 읽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136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감사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매일매일의 감사 노트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주 귀한 크리스찬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목회자 1000명에게 오프라 윈프리를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81%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이렇게 감사에 앞장서고 교회 안에서 슬픔을 극복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 감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에게 감사. 오늘 하루 눈 뜨고 기분 좋게 좋은 음악 들으며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음악가에게 작곡가에게 감사. 여러분 이게 세상과 우리의 감사의 구별점이 돼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도요 감사 앞장서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께는 하나님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상황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다 중요합니다. 그거 뛰어넘으란 얘기 아닙니다. 스킵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 상황 거기도 감사하고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늘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언제나 그 감사를 실천하며 앞장서서 그 감사의 비밀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종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